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간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속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쁘고 또 감격적인 것인지를 오늘 되돌아볼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구속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함께 성도님들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함께 예배함 속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 앞에 감격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비천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을 새 생명으로 변화시켰음에 감격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할 때 나 홀로 주님께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성도님들과 하나됨으로 그 마음으로 합하여 뜻을 정하고 주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주님을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임 받아주시옵소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2023년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주님의 그 구속이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체험되어지게 하시고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그 구속의 감격으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기뻐 받아주시길 소망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 내가 예수 믿고서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게.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도
시간엔 예배를 대표하여 이현각 안수집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을 통하여 저희들이 예수님의 고난을 알아가게 하시고, 사순절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임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았지만은 연약하여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주님을 잊고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소욕에 누림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니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온통 어지럽습니다. 전쟁과 지진과 재난과 또한 이 나라는 아버지 하나님 정치적으로 혼탁합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알 수 있음을 고백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눔교회를 이곳에 세우셔서 저희들을 이곳에 앉혀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에게 주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캄보디아와 또 태국에서 자기의 사비를 들여서 주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그 기도가 주님께 상달돼서 저희들이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과 이 예천과 안동과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기도가 더욱더 주님께 상달되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날로 아버지 하나님 성장하는 교회, 이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업장의 기도로, 자녀들의 기도로, 또 여러가지 부모님과의 부모님 건강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제목들이 많습니다.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가정의 화평함과 거룩함과 늘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외국과 또 타지에 흩어져 있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늘 믿음을 간직하고 주님 전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으셔서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만을 섬기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에베네셀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늘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기뻐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성시 교독은 교동문 125번 사순절 2번의 말씀입니다. 125번 사순절 2번의 말씀으로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에베네셀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55쪽쯤에 위치합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이 시간에 이영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세대 그리고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적적하고 가라고 여러 가지로 피골이 상접해 있는 상태에서 오직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피곤한 몸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으므로 오늘도 거룩한 날 복된 날 하나님 전에 올라와 머리를 숙였습니다. 숙인 머리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피곤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고 연약한 자에게 강함을 주시며 지친 자에게 새 힘 능력을 더하셔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뜻 안에 부합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권고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듣겠나이다. 전하는 자의 입술을 오직 하나님의 나팔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옥토같이 되게 하셔서 저들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귀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앞장인 11장에서 다니엘이 본 예언적인 환상을 보고 기록한 연대는 기원전 2세기입니다. 이 예언은 기원전 4세기에 다니엘이 본 환상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헬라 제국의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독재자가 유대인들을 극렬하게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본 환상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다니엘은 이를 구약의 적그리스도로 보았습니다.
기원전 4세기에 이루어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그 유대인 대박해는 영적으로는 마지막 때, 그때 나타날 적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예언서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들을 그대로 기록하면서 또 진행되는 모든 역사적인 과정들이 장래에 있을 모형으로 그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12장부터의 내용은 마지막 때에 있을 적그리스도의 회방기, 즉 대환란기라고 하죠. 사실 우리에게는 환란 그러면 굉장히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대환란이 닥쳤다, 얼마나 힘들고 고달플까요? 그렇잖아도 삶이 나그네 삶이고 힘든데 거기다 대환란까지 맞이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우리 성도들은 기가 막힐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환란기가 지나가고 나면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다니엘서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본문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해 보면 그때예로 시작합니다. 이 다니엘서 12장은 종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언을 포함하고 있는데 아무도 모르는 심판의 때, 다만 1절에 보면 그때예라고 하는 말씀, 또 4절 9절에 보면 마지막 때, 또 13절에 마지막, 이것을 이사야서에서는 그날에라는 표현,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다 보면 그날에 라는 표현이 반복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날 마지막 때, 그때에 세 가지 징조가 나타나는데 그 첫째로는 신앙적으로 타락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적그리스도가 활개를 치는 시기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께 대하여 대항하는 시대다. 그래서 환란이 극심할수록 대항하는 자들은 더 대항하게 되고, 그때 성도들 중에서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고, 또 그때에 어떻게 이겨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그 1절의 개요가 앞으로 닥칠 큰 환란에 대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참 그리스도인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자들이 어떻게 고통당하고 심판받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며, 또 거기에 마침내는 부활, 그래서 한쪽은 영생의 부활인데 반면에 한쪽은 심판의 부활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부활은 똑같이 이루어지는데 한쪽은 심판이고 한쪽은 영생, 영광, 기쁨, 소망, 이게 다 이루어지는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지식의 발달과 더불어서 첨단 과학의 발달, 그래서 우주선이 왔다 갔다 하게 되고 우주 정복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의욕이 충만할 때, 그리고 교통이 발달하게 되고 세계 곳곳을 빠르게 여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가 곧 지구의 마지막 때라고 4절, 9절, 13절에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로 7절에 보면 환란이 시작되는데 환란을 반반씩 나눴어요.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래서 7년의 대환란이 임하게 된다. 이 7년 대환란 기간은 문자적이라기보다는 상징적인 숫자로 7 하면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가 나올 때는 완전수, 그것을 상징하니까 7년의 환란은 정말 극심한 완전한 환란, 그만큼 견디기 힘든 환란이 온다는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자신이 본 환상을 기록했지만 그 환란의 때가 언젠지 봉함하라 그랬으니까 다니엘 자신은 물론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성부 하나님, 즉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만 그때와 그 시기를 알게 된다. 오직 하나님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 7절에 보면 특이한 복장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세마포 옷을 입은 자, 또 강 위에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그리고 강 양 옆에는 천사들이 서 있었습니다.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환난의 때를 알 수도 없고 그 결과가 어찌 될지도 아무도 모르지만 환난의 때는 반드시 온다. 그것도 3년 반 또 3년 반 이렇게 나눠서 7년에 완전한 환난, 극심한 환난이 온다. 그런데 마지막 때 봉함된 내용이 열릴 때까지는 그 누구도 모르지만 이때 일어나는 현상, 양극화 현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양극화되어 있어요. 부자는 더 부자고 가난한 사람은 더 극빈이고 정치적으로도 극과 극을 가고 있잖아요. 마침 이 환난의 때에도 이러한 현상이, 양극화되는 현상이 나오는데 참 신앙인과 거짓 신앙인이 가려지게 된다. 즉 어떤 사람이 진짜 신자인지 어떤 사람이 가짜인지. 2절 말씀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또 10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고. 우리가 이 대환란 그리고 이 예언서를 읽으면 걱정되는 게 내가 거기를 어떻게 이겨내지? 그 환란을 어떻게 극복할까? 그리고 내가 그런 환란을 당하면 어떻게 할까? 걱정 미리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고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성도들이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는 성도들이라고 하면 그 환란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겨낼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환난 속에서 옥석을 가려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이다. 무명 선수들이 어떤 때 빛을 발하게 됩니까? 운동 경기에서 생각지도 못하고 우승할 것이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우승했다, 금메달을 받았다, 올림픽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그러면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비록 사람들에게 낮은 사람 같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이 손해보는 자 같고 약한 자 같고 또 무능한 자 같지만 그때 되면 진가를 발휘하는 때가 바로 이때다. 그래서 약한 게 아니라 강해지게 될 것이고 부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 반대로 2절 후반에 보면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또 10절 후반에 보면 악한 사람은 더 악을 행하게 되는 때가 이때입니다. 그런데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납니다. 불법이 난무하는 때가 그때입니다. 그때는 마태복음 24장 11절 12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특징이 있는데 성도들이 또 교회가 점점 사랑이 없어진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교회가 사랑이 식어진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경고하셨죠. 네가 어디에서 무엇을 떨어뜨렸는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곳에 가증스러운 우상이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벌써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하나하나 현실 속에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라. 또 다니엘서 11장 3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실제로 신약시대 초대교회 때부터도 모이기를 폐하는 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게 역사적으로도 그런 자들이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 부흥기를 거쳐서 지금의 모습에서도 보면 점점 모이기를 폐하는 교회 아닌 교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히브리서 10장 25절에 경고하면서 우리가 정신 차릴 것을 말씀합니다. 다 같이 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때는 우리가 가졌던 많은 모임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에서 모임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편리대로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외부에 출타를 자주 하니까 꼭 주일날 아니래도 아무 때나 예배 드리자. 그래서 아무 때나 그저 교회에서 정한 날짜를 정해서 그래서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직장인들이 불가항력적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를 폐하는 습관을 쫓는 일은 엄청난 범죄라는 걸 아셔야 되고 우리의 영성을 갉아먹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제가 신학대학 마지막 3년 과정에서 3년째를 다닐 때 논문을 쓰기 위해서 교회 몇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저 충남 논산 옆에 아주 깡촌에까지도 방문해서 사이비 종교들도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인사동에 있는 정말 외적으로 멋있는 교회, 샹드리에가 이태리째고 카페트도 뭐 어느 나라째고, 그리고 평일날 많은 젊은 청년들이 오픈된 교회에 와가지고 커피도 마시고 아주 그때 당시에 붙어서 벌써 세련됐어요. 음악도 들어가면서 카페 역할을 하는 교회였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그 교회를 왕래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자랑스럽게 우리 교회는 성도들 번거롭게 새벽기도 같은 거 그런 거 안 해. 그걸 자랑스럽게 그러면서도 많이 모인다는 걸 자랑하고 있었어요. 과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드디어 우리나라도 이런 교회들이 시작됐구나. 그게 벌써 40년 전의 일이에요. 지금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겠죠. 예수님께서도 다니엘서를 인용해서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14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지금 현재 보고 있거든. 그때가 다 됐는 줄 알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환란이 시작되는 마지막 때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양극화된 세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그때에도 두 형태의 교회가 존재합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교회, 사도와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던 교회,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었던 영적인 교회, 사도행전에서의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마지막 때에도 부흥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 성도들은 본문 4절 마지막에 마지막 때의 지식이 더하리라 하는 것처럼 영적인 지식이 더해 갈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25절에 있다고 자랑하는 교회들, 영적으로는 피폐해져 있으면서도 있다고 자랑하는 교회들, 성도들의 눈치를 보는 교회들 향해서 마가복음 4장 25절에 분명히 경고합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마지막 때에는 없는 자는 더 없게 될 것이고 있는 자는 더 있게 될 것이다. 그게 문자적으로는 뭐 물질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우리가 핵심 포인트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하게 될 것이고 영적으로 피폐한 자는 더 피폐하게 될 것이지만 풍성한 자는, 성령에 충만한 자는 더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풍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있는 자에게 다 주게 된다는 거예요. 없는 자는 그것까지 모조리 다 빼앗겨서. 구원받아 영생을 얻는 사람은 3절에 있는 대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지식을 가지게 되고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되는 아름다운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형태의 교회는 불법이 성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 그러면서도 미혹되는 사람들이 추종자가 되어서 사람이 더 늘어나는 거짓 부흥의 교회도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많이 모인다 교회에, 물론 많이 모이는 것이 성도들에게도 바람이고 또 교회의 목회자들도 바람이고, 물론 하나님께서도 교회 사람들이 많아져서 덕을 끼치고 영적으로 풍성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늘어나기는 늘어나는데 거짓 추종자들이 늘어나는 교회, 그건 거짓 교회다. 그런데 그런 거짓 교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막 들어가서 그때 당시에 한국에 어느 여의도에 있는 큰 순복음교회, 그 교회 목회자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우리 한국에 있던 많은 목회자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로버트 슐러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크리스탈 가든 처치예요. 굉장히 부유한 동네에 수정교회라는 이름 그대로 완전히 이렇게 속이 다 들여다 보이는, 아주 그 당시에 건축법에서도 그런 건축이 굉장히 인기를 끌 정도의 센세이션을 일으킨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은퇴하고 그 다음에 2세가 그 교회를 물려받아서 목회를 하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처음 가서 제가 충격을 받은 게, 그 2세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갑자기 설교를 하다 말고 조그만 자전거를 하나 꺼내와요. 그러더니 세일즈를 하는 겁니다. 이거 많이 팔아주세요. 그래야 선교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또 책을 펴더니 이 책도 많이 팔아주세요. 그리고 그날 가장 헌금을 많이 했거나 특별한 손님들을 게스트로 제일 앞에다 앉힙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 교회는 얼마 가지 못한다. 그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그것도 다른 교회에다가 넘어간 게 아니고 잘못된 데다가 넘겼어요. 은행빚이 너무 많아서. 점점 영적인 교회들도, 많이 부흥했던 교회들도 그 색깔을 잃어버리는 교회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현실이 그래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습니다. 이 거짓 교회들은 조용하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점점 식어져서 차가워집니다. 그래서 잠자는 교회, 조용한 교회, 냉랭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한때 부흥하던 교회들도 그렇게 돼가고 있고, 또 경제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문을 닫는 교회들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세울 때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그 교회에서 눈물 뿌려 기도하면서 교회를 세웠을까요? 그런데 문을 닫는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목회자들이 마치 직업을 잃는 것처럼 갈팡질팡하다 교회 문 닫는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미국에도요, 제가 살던 그 펜실베니아 그 지역에도 어느 감리교회가 운영이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한인 목사님이 여러 미국 교회들을 다 통합을 해서 그분이 다 돌아가며 설교하는 거예요. 특별한 뭐 재직회나 그런 게 있을 때는 한꺼번에 모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운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목사님들 중에는 자비량 목회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자기가 돈을 벌어서 그걸로 생활비를 하고, 그리고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교회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교회, 자비량 교회들이 이제 한국에도 많이 생겨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든지 인터넷을 보면 자비량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그 기사 중에서 충격받은 게 있는데, 자비량 너무 힘드니까 현대 이제 목회자들 교회에서 사례비를 줄 정도가 안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렇다고 성도들에게 강요할 수 없으니까 목회자들이 투잡 뜨리잡을 갔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처럼 자비량으로 하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들의 그 모임의 모토가 뭐냐면, 소수 성애자들을
보호하고 사랑하고 존중히 여긴다. 그게 두 번째인가 세 번째 그 강령 가운데 나와요. 결혼관을 완전히 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도 우린 자비량하니까 이렇게 해야 돼.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게 해줘야 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어야 돼. 그런데 그런 반면에 영적으로 냉랭한 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와 찬양이 시들어버리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강단에서 메시지가 영적인 메시지가 아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만 강조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이 자랑하는 썩어질 지식 때문에, 허망한 지식 때문에 눈이 어두워지고 악이 극에 달하게 돼서 하나님께 매일 범죄하게 될 것이고, 그런 교회나 그런 이름뿐인 성도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성경은 마지막 날 교회들이 점점 더 잠잠하고 냉랭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왜 시대가 점점 냉랭해질까요? 그와 더불어 교회가 왜 냉랭해지고 조용해질까요? 오늘 본문 10절 후반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영성이 없음을,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을 거스리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듣기는 듣지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반면에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깨닫고 그것을 나의 양약으로 삼아서 자기의 신앙을 날마다 새롭게 개혁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이 시대의 많은 목회자들을 봅니다. 세상에 썩어질 지식만 쌓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랑거리는 아닙니다만 목회학 박사하고 그 다음에 철학 박사 학위를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 강단에 서보고 목회를 지금까지 해보면서 느끼는 게 그 박사 학위가 국 끓여 먹는 것도 아니고, 근데 요즘은 농촌교회 목회자를 구하는데도 박사 학위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목회자들이 공부해야 되는 입장에 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영성이 없고 썩어질 지식만 쌓는 박사학위로 목회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졌나요? 뭐가 갑자기 없던 것이 생겼나요? 아니에요. 그런 것 다 소용없습니다. 바울도 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그들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세상의 학위나 이 세상의 모든 지식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영적으로 처져 있는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은 영적인 리더로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답을 주고 있는데,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박사학위가 아니래도,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좀 지식이 떨어질지라도 우리의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입이 방어막을 칠 수 있는 능력 있는 입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세상 일로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런데 요즘 교회에서 보면 칼빈이나 찰스 스펄전이나 우리의 심금을 울렸던 조지 위필드나 에드워드 제이영 같은 그런 영혼을 깨우는 설교자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성도들은 그런 영적인 설교를 듣기가 희귀한 시대가 되었다.
말씀의 영성보다는 언변이나 유머나 감성적인 드라마 같은 설교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목회자는 여론이나 논란의 중심에 서는 걸 싫어합니다. 비판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다 보면 마치 연예인처럼 사회 유명 인사들처럼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인기에 영합하게 되고 세속화되는 것을 자신이 모른다는 것이죠. 시대는 바뀌었을지라도 이 시대에도 야고보와 같이 무릎이 낙타가 죽이 되도록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세례요한 같이 강단에서 회개를 촉구하는 목회자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그 회개 설교를 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기에게 찔림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성도들을 자신들을 날마다 깨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관리하는 모습이 드러날 때 그야말로 진정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적 도전이 되는 말씀을 들을 기회가 드물고 듣는다고 해도 깨닫지 못합니다. 요즘 젊은 목사님들 보면 달변가들이 많아요. 얼마나 말들을 잘하는지, 얼마나 구수하게 설교하는지. 그러나 교회가 점점 조용해지고 냉랭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성경은 더 구체적으로 구분합니다. 이왕 양극화 이야기를 했으니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 말씀에 보면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같이 따라합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어떤다고요? 졸며 잘세. 하도 종말론을 가지고 설교하는 목회자들이 거의 이단들이 많았잖아요. 1992년도인가 93년도에 예수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재산 다 팔았던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렇게 속다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믿지를 못합니다. 지금까지도 안 왔는데 뭐. 그런데 신랑을 맞이하는 두 부류의 신부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신랑이 오기 전에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있던 신부들이고, 한 부류는 기름도 준비하지 않고 잠에 취해 있던 신부들입니다. 이는 깨어 신부로 준비된 교회와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조용하고 냉랭한 교회를 지칭합니다. 즉 깨어있는 교회는 성령의 기름, 성령의 역사로 깨어 있어서 신랑을 맞이하는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는 잠이 든 신부들은 기름도 준비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잠을 자느라고 모든 활동이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조용하고 냉랭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전혀 없는 신부들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신부들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임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상교회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목회자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 천국교회,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날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그 신부가 된다고 하면 그게 바로 교회 책무로서 다 역할을 한 것인데, 그런 역할을 다 했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교회, 그리고 쓰임받는 교회, 마지막 때에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는 교회 역할을 다 하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교회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버림받은 신부처럼 되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되겠죠. 예수는 믿었지만 버림받는 그러한 가짜 예수쟁이가 돼서도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름만 가졌으나 아무런 하나님 앞에 쓰임이 없는 그런 무용지물 교회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부가 기름을 준비하여 깨어있는 것 외에 또 준비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신부의 예복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신부의 예복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럼 신부의 예복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니엘서에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보면 세마포
옷을 입고 계셨다 그랬습니다. 6절에 세마포 옷을 입은 자, 7절에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 세마포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그리고 성막의 울타리를 두를 때 휘장의 재료로 썼습니다. 이 세마포가 의미하는 영적인 의미는 레위기 16장 4절에서 그 답이 나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또 요한계시록 19장 8절로 9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레위기 19장과 요한계시록 레위기 16장과 레위기 19장에 있는 내용에서 세마포가 영적으로 뭐냐? 바른 믿음, 말씀과 회개. 레위기 16장 4절에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그랬으니까 물로 씻는 것이 상징이 된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는 기도 생활입니다. 도덕적인 기준이 아니라 영적인 기준으로서 준비하라. 믿음이 성경적인 믿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말씀에 사로잡힌 믿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날마다 주 앞에서 회개하라. 그리고는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 생활이 전적으로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실이 없는 교회는 마태복음 25장 4절에 지적합니다. 다 졸며 잘세. 불법만 성하고 사랑은 식고 조용하고 냉랭해집니다. 성령을 사모하지도 않고 성령의 힘을 의지하지도 않는 그저 강력한 조직만 가지고 있고 세상 지식으로만 똑똑한 교회, 이것이 바로 현대교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교회들이 자고 있었을 때가 한밤중이었습니다. 한밤중이란 암흑의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교회 사명은 한밤중같이 세상이 아무 소망도 없고 영적인 암흑일 때에 오히려 깨어있어서 그 역할을 다 합니다. 빛을 발하는 것이 바로 암흑적일 때, 한밤중일 때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성경대로 부흥했던 교회는 환난, 핍박, 탄압 속에서도 부흥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지탄을 받기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덕을 끼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교회는 부흥하면서 뜨거웠습니다. 찬양도 기도도 전도도 무엇을 하든지 뜨거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지금 어떻습니까? 냉랭하지는 않습니까? 옛날에 그 믿음 다 팔아먹고 지금 잠자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낙심하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까? 소망이 다 잃어버려졌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물론 외부적인 환경은 힘듭니다. 그러나 지금 비록 한밤중 같은 세상이긴 하지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러한 신부라고 하면 준비해야 되잖아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성령의 역사가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소수의 교회지만 아직도 그렇게 성령을 의지하는 교회, 기름을 준비하는 교회가 소수지만 남아있기에 이 세상이 그래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속한 이 나눔교회가 또 여러분들 자신들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히 잠자는 교회, 냉랭한 교회, 진리의 말씀은 제쳐두고 세상의 눈치만 보는 교회, 세상의 여론을 두려워하여 할 말도 제대로 못하는 무능한 교회가 대세를 이루는 요즘에 이 시대의 교회를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기름을 준비한 교회입니까? 아니면 조용하고 냉랭한 교회입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다고 하면서 세상적인 것을 더 좋아하십니까? 또 주님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에 이런 열정도 없다고 하면 요한계시록 3장에서 16절에 지적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바른 믿음, 말씀과 회개와 기도 생활로 예복을 잘 준비하십시오.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지만 이 한밤중에 성도들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십시오. 오히려 세상은 냉랭해지지만,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냉랭해지고 문을 닫는 일들도 비일비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충만해져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영적인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잠자고 냉랭한 교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된 자들을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심판할 자를 반드시 심판할 것이지만 준비된 신부들을 맞이하시는 주님이 기쁜 마음으로 우리들을 천국으로 끌어올리실 것입니다. 우리를 천국 혼인잔치의 어여쁜 신부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남김없이 우리를 진정 아름다운 신부로 삼기 위해서 피를 흘리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신부로서의 자격을 꾸준히 유지하기 위해서 바른 믿음, 말씀과 회개의 기도 생활이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처럼 그렇게 준비된 성도들이 되셔서 바로 그날에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께 끌어올림을 받는, 주님이 여러분들의 고생한 것, 수고한 것, 눈물 흘린 것, 안타까우며 팔을 동동 굴렸던 모든 것을 보상하시며 여러분들을 꼭 안아주시는 그 축복의 날에 사랑스러운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나눔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눈을 감습니다. 오늘 심각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얼마든지 위로하고 행복한 설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듣고 부족한 부분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뜨거워져 있습니까? 성령의 기름을 준비했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서는 아름다운 신부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아름다운 신부로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다 같이 준비하는 신부, 준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심각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들이 연약하고 부족하기만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 앞에 자랑스러운 신부, 아름다운 신부로서 준비해야 될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았사온즉 아버지 하나님, 제대로 된 신부 준비가 되게 하시고, 신부로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게 하시고, 사람의 지식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내 자신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들 속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이 그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에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환난과 핍박이 심할지라도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로 준비된 교회와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오히려 어려울수록 준비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다 같이 찬양을 함께 할 텐데, 그 찬양은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라는 것은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정말 우리들이 잘 준비된 신부로서 주님을 맞이하는 심정으로
다 같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암흑 속에 있을지라도 암흑에 있는 사단을 추종하는 자들과 같이 똑같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오히려 환난의 때에 암흑 속에 있을 때 교회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속에 힘든 상황 중에 있을 때에 성도들의 믿음이 온전히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물로 씻듯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영이 넘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기도로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이 세상의 많은 교회에서 지탄을 받고 힘든 상황이 지금 현재 전개되고 있지만 우리 나눔교회에 속한 성도들과 우리 교회는 빛을 발하는 교회, 복음의 진가를 발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교회 상황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셔서 뜨거운 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성령이 충만한 교회,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해가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에게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만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능력의 믿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와 경배하며 몸과 마음을 드리며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기도의 제목, 감사의 제목을 담아서 드립니다. 목적을 놓고 기도하며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드려지는 물질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성도들 가정이 빈핍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물질로 신음하는 밤이 없도록, 물질 때문에 눈물 흘리는 밤이 없도록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가정의 생업을 지켜주시고 물질을 지켜주시고 악한 자에게 도둑맞지 아니하도록 주여 물질을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넘치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쓸 때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자녀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에스더처럼, 한나처럼, 드보라처럼,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모세처럼 어려운 시대에 오히려 빛을 발하는 선물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몸이 아파 병원문을 두드리지 아니하도록 연로한 자에게 독수리의 날개침과 같은 힘을 주시고 연약한 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 이름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신부로서 잘 준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에 동참하며 또 예배를 봉사하는 찬양대와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위원들을 기억해 주셔서 저들의 수고가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또한 열매가 있기 전에 떨어지는 법이 없도록 그 열매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를 보시면서 교회 소식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묵상하며 제자의 삶을 살며 절제된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종려주일은 4월 2일, 고난주간은 4월 3일부터 8일까지 진행되고 부활주일은 4월 9일 주일입니다. 준비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도의 올레가 다음 주 오전 예배 후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3, 4월 교회 일정과 또 중보기도 제목들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찬양합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이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나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마지막 때 암흑 속에 있는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침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의 신부답게 성령의 기름으로 준비하며 믿음으로 말씀과 또한 날마다 회개함으로 또한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며 교회가 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생업 위에와 건강 위에와 주신 선물들 위에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나눔교회 위에와 내 민족, 내 동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